오늘 이제 저희들은 이제 1시경에 이제 남원에 도착을 해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곡성에 갔습니다. 곡성에 기차마을 김영재님 내와 함께 가면서 저희 자매가 탄성을 지르더라고요. 와, 산이다. 산에 탄성을 한 거예요. 옆에서 자매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자매님 산을 보고 탄성을 지르세요? 남원에 와서 보니까 보이는 게 산들이잖아요. 필리핀 사람 다 됐다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에는 못 느꼈는데 우리나라 그 솔나무가 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솔나무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솔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솔나무를 보면서 우리들의 어찌 보면 인생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은 아마 필리핀에 있는 야자수나무처럼 이제 곱게 뻗은 그 나무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삶이 늘 걷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굴곡지죠. 그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 그 하늘을 여전히 향하고 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불현듯 이 소나무가 우리들의 인생을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그 성화의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우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굴곡지지만 그 굴곡진 어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성화의 어떤 결과들을 이렇게 열매로 결국은 나타내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난 2018년에 저희들이 1월에 그 올랑고라고 하는 작은 섬에 이제 그 센터를 짓기 위해서 착공식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5년 만에 이제 완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경에 3년 6개월 그 건축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의 센터가 이제 완공이 될 즈음에 필리핀 중부 지역에 아주 커다란 그 태풍이 이제 지나갔거든요. 그 태풍의 중심에 올랑고 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고 그 피해로 인해서 이제 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공의 기간이 이제 좀 지연이 돼서 5년 만에 이제 그 올랑고 선교센터를 이제 완공하고 지난 2월 4일에 헌당식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남원교회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이제 특별한 교회죠. 남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특별한 형제를 하고 보실지는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사준 형제님이 오늘 특별 집회라고 해서 제가 특별한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제 빌립보서 입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기쁨으로 강구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제라고 하는 이 사실 낱말이 이 단순한 어떤 펠로우십
이렇게 만나서 형제님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환하게 웃고 또 좋은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안녕히 가세요 하는 어떤 이런 교제가 아니고 그 교제도 정말 중요하죠. 그 교제를 포함한 이 파트너십,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또 어떤 이들에게 주시는 이 공통된 관심사, 이 공통된 사명을 위해서 서로 돕고 기여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관계, 이것이 이제 교제의 정의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에게는 이제 손으로 꼽을 만한 그런 모임 중에 한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부터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함께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시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있습니다. 네, 이제 꼭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사실 이제 제가 플랜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이제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님이 5가지 목적으로, 다목적으로 이 건물이, 이 공간이 쓰여지기를 원하는데, 이제 예배 땅으로 또 세부 지역에 있는 이제 4지역교회, 연합 캠프로, 그 다음에 캠프 장소, 그 다음에 일꾼들의 훈련의 장소, 그리고 이제 올랑고 섬 주위에는 또 많은 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섬들의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올랑고 섬과 보홀 북부섬 사이에 한 40여 개 섬들이 있어요. 아주 제법 큰 섬도 있고, 조그마한 섬들은 우리 달리기를 잘하는 청년, 아직 군유가 안 풀렸어요. 네.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가 한 5분이면 전속력으로 달리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크기의 섬에 인구가 1000명, 그 안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제가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그 맵으로 이렇게 실제로 찾아보니까 제가 집을 세어봤어요. 그 작은 섬에 100개가 넘는 집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섬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진기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도들이, 지쳐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교수님들도 함께 이렇게 오셔서 그곳에서 교제도 나누고 또 로딩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고 가던 길을 힘을 얻어서 갔었던 그 엘리야처럼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일주를 위해서 가던 길을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 어떤 그 마음을 붙잡았던 2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그 하나는 저의 연약함입니다. 사실 선교뿐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 했을 때 그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저희들이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경륜 가운데서 저희들이 비록 육체를 따라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강하지 못하고 또 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속이 좁아서 우리 자랑하는 꼴을 못 봐서 그와 같은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가 생애 마지막 선상에서 우리로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의 그 삶의 그 결말이 얼마나 허무하고 씁쓸합니까? 정말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가 자랑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또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격 없는 자들을 주님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저를 부르셨고 또 주님이 또 저희 자매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형제만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형제를 부르시면 자매도 분명하게 부르시죠. 저를 먼저 부르시고 이제 자매가 부르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한 말은 당신이나 가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몽골이라고 하는 선교 사역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내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몽골에 갔지요. 주님께서 뭔가 우리 자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겠느냐. 어쩌면 제가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은 선교사의 영광이었어요. 선교사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길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판이었죠. 근데 사실 저희 자매가 가서 본 것은 선교사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봐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자매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안이라고 하는 인도 분이 쓴 세계 선교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재판이 나왔더라고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가 선교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위대한 자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영광은 우리들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그 반사체의 영광을 우리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지금까지 저의 심령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선교지에서 늘 그 연약함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도 많고 그러할 때마다 제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두 번째 저를 붙들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멘 되십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교회의 이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이 교회의 이 정체성이 뭡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키리오코스, 영어 철치의 그 원어가 바로 키리오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 키리오코스의 이제 이 낱말의 뜻이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속했다. belonging to the Lord. 주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께 속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마이닛 교회가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릴로원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고요. 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지역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안주하려 하였었는데요. 그 해에 이제 아주 강력한 태풍이 들어왔습니다. 그 태풍의 이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 태풍이 이제 하이엔이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그 하에는 이제 그 지구상에서 지구 관측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이제 그 세부 지역을 포함해서 그 필리핀 중부 지역을 이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사실 이제 그 해에 유독 이제 재앙들이 많았습니다. 해일이 있었고 해리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또 우박이 있었어요. 우박. 그 아열대 이 기후를 가진 필리핀 그 중부 세부 산악 지역에 우박이 내릴 정도인 이거 분명하게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실 때 내렸던 그 징계가 그대로 다 이제 그 세부 지역에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고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필리핀 사람들을 어쩌면 징계 하셨을지도 모르고 저는 이제 하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징계할지라도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성도들을 징계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한 사랑을 저희들이 갖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는데 필리핀의 백성들, 필리핀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 어떻게 제가 위로할까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어떤 필요를 위해서 후원금이 왔었는데 저는 단순하게 이제 이 후원금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세부 필리핀 중부 지역에 비사이 지역의 여러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올랑고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이제 매주 저희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고 2016년 전에 이제 몇몇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에서 한 노 성도님이 생각지 않게 이제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그마한 예배당을 생각하고 땅을 이제 알아보는 중에 생각지 못하게 아주 큰 땅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그 거주 환경을 보면 정말 심플합니다. 정말 심플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지역에 그 화재 소식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구호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전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것을 잃었겠다라고 염려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많은 것은 잃지 않았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잃을 게 없어요. 네. 잃을 게 없으면 참 무서운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필요를 주님이 주셔서 그 피해 가액을 따라서 성도님들에게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단순하게 사시기 때문에 저도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제 센터를 지으려고 했지만 생각지 않게 그냥 설계도를 딱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니까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계도만 있으면 뭐예요? 설계도만 있으면 뭐해서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 전에도 와서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가 망대를 지을 때 얼마나
이제 소요될 것인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망대를 지을 수 있을지를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앉아서도 계산을 하려고 딱 전자계산기 놓고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때려보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네 것이냐.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이제 짓담한 망대가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 망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명성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큰 망대를 짓다가 경비가 떨어지니까 이 짓담한 망대가 아주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4절 말씀을 이제 따라서 이제 계산하려 했을 때 이것이 네 망대냐? 그래서 대답했죠.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 이 땅과 이 설계도는 주님에게서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들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착공식을 하게 됐고 사실 지금까지 어느 사람에게도 어떤 필요를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자랑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아들 이야기 하니까 또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뭐라고 할 텐데. 아빠, 그 센터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궁금하시죠? 사실 이제 재정 보고도 해야 되잖아. 8억 들었다.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듣더니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하겠네요. 아니 그 섬에다가 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셨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미쳤다는 이 녀석이.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곰곰이 생각했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미쳤더라고요. 노아도 그랬죠. 노아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에 경고하시는 것 같고 그 어마어마한 오랑구 센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미쳤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 미쳤다고 다 조롱하고.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잘 살고 있다가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분명하게 유업이 있었겠죠. 그 모든 유업을 다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지금같이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비행기가 있나요? 차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짐 싸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쫓아서 이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난 거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자기 독자 아들을 드립니까? 형제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 자녀가 한 분 말고 두세 분 되신 분들 드릴 수 있으세요? 고개를 적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하니 시험 받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드린 거예요. 미쳤죠? 모세는 그 애굽의 그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죠. 그러나 이제 모세는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사회적 지위와 그 부를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다 버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상급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가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쳤죠.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번쯤은 미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쳤죠. 1981년도에 그 아카데미 그 시상식에서 그 아카데미 그 영화 작품상을 받은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 영화 제목이 이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한번 가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화에 이제 그 주인공이 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영국 100m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는 아주 유력했습니다. 그래서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그 영국 국가대표 선수로 이제 발탁이 돼서 연습을 하는 중에 그가 100m 경기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 포기한 이유가 뭐였냐면 100m 경기 예선전을 일요일에 한다라고 합니다.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100m 경기를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은 이제 영국 국민들은 이제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이 바보 같은 이 어리석은 사람. 그는 이제 100m 경기 나가면 거의 확실시돼요. 금메달이. 근데 그 금메달을 거절하고 한 주에 드리는 그 예배를 택했다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영국 올림픽위원회에서도 그를 회유했지만 그는 호들갑도 떨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거 포기합니다.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고 저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못하겠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호들갑 떨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위원회에서 이제 그 선수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400m 경기를 출전을 해라. 근데 그것은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니었어. 근데 그가 이제 몇 개월간의 그 단기간에 400m 경기를 이제 연습하고 드디어 이제 1924년 파리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동력이 뭐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동력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동력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그 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의 그 전반 모두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동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님들,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그 청년 때 한
그 병상에 계신 형제님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두 분 다 소천하셨습니다. 저를 이제 데리고 왔던 형제님은 평생을 이제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고 매일 이제 드레싱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님이시고, 돌이켜보면 형제님이 저에게는 정말 귀한 성경 교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기 어느 날 병문안을 가자고 하시는데, 제가 본건 지 얼마 안 된 23살, 4살 되던 형제를 데리고 이제 광주 기독교병원에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형제님이 이제 결핵 환자셨는데, 그 결핵 격리병동에 이제 누워 계셨어요. 그 병실에 갔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각혈로 인해서 그 피 묻은 화장지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초췌한 모습으로 그 병세가 너무 뚜렷한 그런 가운데서 젊은 형제인 저를 이렇게 보시고는 반쯤 몸을 이렇게 세우시다. 그러시면서 나눠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 말씀이, 구절이 뭐였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는 다 잘 알고 계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하게 하셨는데, 행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실 인정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리더십이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인식되어질 때 거기에는 뭡니까? 원망도 시비도 없지요. 원망과 시비가 왜 있습니까? 형제자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을 통해서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그 노송의 그 굴곡진 그 성장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깊이 개입되었다면 그나마 좋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모임의 어려움과 시련이 대체적으로 원망과 시비로 인한 어려움이다라고. 남은교회를 와서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반나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망과 시비를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다. 100%는 아닐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사람이 일하니 그와 같은 어려움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라고. 근데 그 단어의 그 용법을 보니 마치 이 전등에 이 화려한 빛이 말이죠. 이 전등에 이제 화려한 빛이 있잖아요. 전등에 스위치를 딱 켜면은 이제 전등에 불빛이 확 이렇게 비추잖아요. 근데 이 불빛은 어디서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전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 그 전류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을 때 그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전선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되잖아요. 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한다고 하면 참 어렵죠. 근데 다윗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전을 짓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안에서 모든 것을 했어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제 그 물질들, 자재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와 내 백성이 이것을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도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절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와 내 백성이 이것을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이것을 드릴 힘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은 애시당초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것을 다만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게 지난 필리핀에서의 그 사역 가운데서 저를 붙잡고 있던 그 두 가지 생각, 저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어쩌면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사역을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수없이 넘어졌지만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몇 시까지 말씀을 전하면 될까요? 지금 9시까지 되려면? 아니, 이렇게 몇 분까지? 근데 제가 뭐 10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9시 반까지. 9시 반까지. 다 동의하시나요? 원망과 시비 없어요.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표제어가 이제 다윗의 믹담이잖아요. 시편 16편. 이 다윗의 이 믹담이라고 하는 이 뜻이 그 숨은 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그래요. 숨은 보물.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이제 철필로 새기다. 그리고 도장을 찍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표제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보물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유산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 상속의 문서에, 그 유산의 문서에 바로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참 깊이 이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을 어떻습니까? 주장할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을 그 선대가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받을 어떤 뭡니까? 자격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권리를 또 주장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 믹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6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노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이제 자매님들, 이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고백이신가요? 형제 자매님들의 고백이신가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도 나의 복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것이 이제 복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복받은 자들의 고백. 사실 이제 오늘날에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모임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전도자들이 이제 천국은 공짜다라고 하는 여하튼 이제 표어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매님들, 이 천국은 공짜다, 이 말이 이 표제어가 이 표어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무서워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이 말은, 네?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와, 맞았다. 주일학교에서 이제 맞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았습니다. 천국은 공짜다. 이 공짜다라고 하는 이 낱말도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 때도 동일하게 이 공짜라고 하는 이 도레안이라고 하는 이 헬라를 쓰더라고요. 도레안. 이 도레안은 이제 보니까 이제 필리핀의 두리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낱말을 잊어먹지 않고 외우고 있습니다만 공짜죠. 그러니까 천국은 공짜다 할 때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만 보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공짜다. 틀렸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 대한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공짜인데 천국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떤 인간 중심적으로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것은 어떤 공간적 회복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천국은
우리가 정말 정말 우리가 죽으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 그 천국, 그 극락, 지극히 안락한 것,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안락한 것. 거기 가면 우리가 죄는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든 죄를 다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공간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이제 쫓김을 받게 되잖아요. 그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에서 노동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정말 많은 과실들이 열려져 있는 그 같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보다 더 훌륭한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 개념의 회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의 개념은요, 이 공간적 개념의 회복보다는 관계적 회복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단순하게 우리를 이제 죄를 범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사해서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 차원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참된 복은 이 지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그 같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버렸으니 예수님이 우리들 모든 죄를 담당하셔버렸어요. 우리들에게 다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다 담당해버리셨고 우리들의 죄의 값을 다 갚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맞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맞는데 거기까지 전하면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거기까지만 전하면 그것은 반쪽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반쪽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반쪽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첫째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저희들은 결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옛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연약함 가운데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복이 되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벅찬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죽어버렸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했는데 하나님께로 아직 안 돌아갔어요. 그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원교회 건물 1층에 보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사실 감동 없이 그 말씀을 읽었어요. 사실. 근데 형제자매님들, 이 구원이 뭡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뭡니까? 이는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는 이렇게 나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는이라고 나옵니다. 이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뭐뭇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함이고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함은 그 복음을 완성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이제 주 여호와만 나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다시 시편 16편 말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네. 이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들의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제 연약함에 빠져서 이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 또 우리 어떤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이렇게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될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성도들을 존귀하게 안 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좋지 못하면 성도들을 판단하고 쉽게 판단하고 성도들을 이제 좀 존귀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했을 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장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될 때,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 될 때 이제 성도가 존귀하게, 아내가 존귀하게. 사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큰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아내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제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여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고 또 성도들과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난 군산에서 사역자 그 모임이 있어서 한 13년 만에 제가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좀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모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러면서 제가 의원님들 나누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사역의 근본이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정말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하겠어요? 자녀들을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되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복이 됐을 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16장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소원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깃. 그 분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자녀님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신 분깃은 무엇일까? 우리 이것을 이제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저는 이제 자매님들 남원교회는 어떻게 모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동일하게 이제 네 개의 기둥을 이루는 교회를 바치고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제일 귀하고 기도가 그 다음이고 이게 아닙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중심,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도 하나님의 중심, 우리들의 교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니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사실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렇죠? 우리들 교제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정말 분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이 뭐냐라고. 그 분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그 분깃을 우리가 분별했을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복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 분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도 있지만 이게 제비를 뽑다 이런 뜻도 갖고 있죠. 땅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제비를 뽑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영어도 똑같이 씁니다. 낫이라고.
땅의 의미도 있는데 제비를 뽑다 이 말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분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봉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잖아요. 그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을 유업을 보게 하셨다. 그 유업을 그냥 딱 지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유업을 보여주시고 그 유업을 취하도록 하셨다라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그 믿을 때에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유업을 그들이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매님들 아직 30분이 되려면 7분 남았는데 이 유업은 어떤 유업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유업을 이제 위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2002년도에 2002년이군요. 그때 이제 필리핀에 나갈 때 받았던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가 여기서 욥기 39장의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한 마리의 매가 나오거든요. 매. 제가 이제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니까 이제 그 말씀의 구절을 보게 되면 남방이라고 하는 뜻, 남방이라고 하는 이제 남방이 나와요. 남방. 필리핀이 남방에 있잖아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너의 지혜로 말미암으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매가 이렇게 떠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얽매이는 것이 없어요. 그를 이제 붙잡고 있는 사슬이나 이 덫에 걸려 있지 않으니까 그 매가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님들은 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정말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 그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정말 뛰어올라야 돼요. 또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떠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더라고요. 또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정욕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떠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매가 중력의 어떤 그 힘을 이제 극복하고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얽매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얽매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셔 부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남방을 향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매가 이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실제로 날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매가 이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이제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그 거리를 매가 날아간 이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제가 와서 한번 교제했던 것 같은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매가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 그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날아간 이유. 알을 낳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어쩌면 몸이 무겁지 않겠어요? 몇 킬로나 되는 거리.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니 양식 때문이다. 양식 때문에 매가 떠올라서 그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양식은 뭡니까? 형제 자매들은 어떤 양식을 위해서 떠오르시겠습니까?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양식을 위해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북방으로 향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뜻, 우리를 이곳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그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의 삶은 또 제가 보는 삶은 무척 불공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맡기신 그 사역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